오늘 말씀 제목 선택받은 인생이라 여러분 그렇게 한번 정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가사처럼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준다면, 그렇죠?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준다. 얼마나 좋을까. 기대하고 여러분 있을 그 타이밍에 내 이름을 딱 불러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행운권 추첨 할 때 내 번호표만 불러줘도 얼마나 좋아요. 별거 아닌데도 번호표 하나 불러주면 와우 하면서 막 달려나가는 것처럼 내 이름을 내가 기대했던 그곳에서 불러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모두 그 선택받는 축복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그 경영학의 대가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사람이 인재를 선택할 때라고 하는 글에서 여러분 인재를 자기는 정말 그때 선택한다는 거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싶은 사람은 다른 직장에서 즐겁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격은 충분하지만 만일 그 사람이 현재 즐겁게 일하고 있지 않다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기쁨으로 일하지 않는다면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사람은 지금 그곳에서 신중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이든지 그곳에서 새로운 기록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그 경영학의 대가 피터 드러커가 하는 말입니다. 자기는 선택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기쁨의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자기는 기쁨으로 일할 수 있다면 자기는 선택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자리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그리고 새로운 기록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는 쓰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는 이 원칙에 의해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기쁨으로 일하고 있나? 나에게 주신 일 앞에서, 주어진 일 앞에서, 그것이 작든 크든,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의 삶, 아버지의 어떤 건 노릇, 여러분 또 뭐 어머니의 삶을 우리가 살든지 간에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식은 자식대로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신중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새로운 기록물을 쓸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정말 있는가 정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누구든지 선택되고 싶어 합니다. 또 선택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선택받을 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정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나는 실력 있다고 우리는 착각한다는 거죠. 선택받고 싶은 상황이지만 선택받지 못할 때 우리는 불평한다는 겁니다. 나 정말 이 정도면 되는데 라고 정말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택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쉽게 선택하지도 참으로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되어지는 은혜와 영광은 아주 고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 선택받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지금 누구를 복줄까 생각하시다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는 여러분 선택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 주님이 뽑으시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혹시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지요? 지난주 설교 제목 우리 한번 다 같이 시작. 기도하면 중요한 일을
하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지난주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중요한 일 때문에 기도하셨는데 그 중요한 일이 뭐냐? 오늘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밝음의 그 제자들을 부르사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러분 주님이 밤새 기도하신 이유가 뭐냐면 중요한 일 때문에 밤새 기도하셨는데 그 중요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은 첫 번째로 사도를 선택하기 위하여 밤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왜 밤새도록 그 바쁜 중에도 할 일이 많고 몸도 피곤한 그 상황에서도 왜 밤새 기도하셨는가? 그 중요한 일 때문에 기도하셨는데 그 중요한 일이 뭐냐면 사도를 선택하시려고, 그 사도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정말 일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셔서 그 사도를 선택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택하고 싶은 사람은 사도였어요. 신자의 인생을 넘어 제자의 삶을 뛰어넘어 예수님이 선택하고 싶은 사람은 사도적 인생을 사는 사람을 선택하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사도의 인생이 뭘까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특별히 제자들을 선택했습니다. 70인 제자, 또 120인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 12제자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12제자를 선택하시고 여러분 수식어가 뭐냐면 사도라 칭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제자를 향해서 당신들은 사도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사도가 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 중요하셔서 밤새 기도하시고 선택한 사람이 바로 사도였는데 그 사도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의 뜻은요, 일정한 사명 때문에 파견한 사람을 사도라 부릅니다. 사명 때문에 파견된 사절단입니다. 사신, 특별히 여러분 파견된 사람이 사도예요. 또한 특수한 임무 완수 위에서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당신은 특별한 일이 있으니까 그곳에 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보낸 겁니다. 특별한 사명, 특별한 임무 위에서 예수님께서 그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뭐냐면 특수한 임무 위에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 생각해 봤어요. 저를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특수 임무를 위해서 보내셨어요. 저는 특전사는 안 나가고 방위 출신이지만 저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특수한 임무 때문에 보내셨던 것 같아요. 전 지금까지 그 일을 정말 해냈던 것 같아요. 특수한 임무를 위해서. 주님이 그냥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게 아니라 특수한 임무를 위해서, 그냥 신자, 그냥 성도가 아니라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사도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특수 임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누군가를 뽑으신다고 한다면 누굴 뽑을까 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아는 사람을 예수님은 지금도 아마 뽑고 싶어 하실 거예요. 나에게 이 직장을 주신 이유를 아는 사람을 예수님은 뽑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뽑아 쓰실까? 누구의 이름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주실까? 사명이 뭔지를 아는 사람, 여러분 목적이 뭔지를 아는 사람, 우리 가정에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뭔지를 아는 사람을 불러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을 지금도 예수님은 뽑아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를 아는 사람을 지금도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서 지금도 쓰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젠가 13살 먹은 중학생이 집에 불을 질러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죽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정말 예체능고를 가고 싶었는데 자꾸 아빠가 어릴 때부터 너는 뭐 법대를 가라 의대를 가라 실력도 안 되는데 자꾸 이야기하니까 얘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 중학생이. 그래서 그냥 화딱지가 나가지고 집에 불을 질렀어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자녀됨의 목적을 모르는 거죠. 자녀됨의 목적을 모르고 큰일 그냥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전쟁 고와 돕기 위한 단체가 있는데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인데요, 거기서 나온 책자가 있습니다. 컴패션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책자가 있는데 여러분, 거기 보면 여러분 그런 글이 있어요. 당신의 가난했던 환경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가난이 내 안에 태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난했던 환경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정말 부끄러워했는데, 우리 아버지 좀 돈 좀 많지 말이야. 돈 없는 엄마 아버지 만나서 이런 고생을 하나. 부끄러워한 적이 있거든요. 진짜 부끄러워한 적 많아요. 돈 쓰고 싶은데 쓰지도 못하고. 그런데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가난이 내 안에 태어난 것은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 세우실 때에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이 높이 세워질 때에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높은 데서 아랫사람의 손을 뻗어 이끌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난이 부끄럽다라고도 생각하지 말고,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여서 이름을 불러서 높은 데 세워주실 때에는 두 가지,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감사. 그리고 아랫사람의 손을 이끌어서 그리고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섰을 때, 좋은 가정에 내가 태어났다라고 믿을 때에, 내가 정말 가난했지만 돈을 벌었다고 느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살라는 거예요. 내가 질병에서 고침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지.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높은 데 앉았다면 낮은 데 있는 사람 손을 붙잡아 주는 거 잊지 말라라고 정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조금이라도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다면 교만하지 말고 손을 뻗어서 있는 거 나눠주며 그렇게 참으로 살라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우리 이름을 불러서 더 크게 여러분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까 정말 찬양할 때 정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삶의 무게가 있을 때, 그렇잖아요. 삶의 무게가 내 어깨를 막 짓누를 때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현아, 그러면서 솔로몬 하시면서 내 소원이 뭐냐 물어보시는 것처럼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여러분 부르지 않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를 높은 데 세우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게 좀 하신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동해 삼척시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에 정말 공동체 멤버십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목사로 삼고 여러분들을 성도로 삼고 직분자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 나를 집사로 삼고 권사로 삼고 장로로 세우신 이유가 뭐냐? 그냥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므로 감사하라고. 높은 데 있다면 낮은 데 있는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라고. 그래서 우리를 참으로 세우셨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오늘도 다시 불러서 더 큰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 이름을 다시 부르셔서 우리를 크게 참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신 이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 선택받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도인데, 근데 우리가요 사도로서 선택받으려면 우리가 그 전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전 단계가 뭐냐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발굼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우리 예수님이 선택하고 싶은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서 지금도 크게 사용하고 싶은 사람이 사도인데, 그런데 우리가 사도로 선택되려면 먼저 내가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내가 제자가 되어야 된다. 사도의 자격 요건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 훈련 다음에 사도 훈련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자 훈련 우리가 한 2년 하고 사도 훈련 또 1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의 여러분 자격 요건은 제자예요. 여러분, 제자가 뭡니까? 배우는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로 선택받으려면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는 학습하는 사람입니다. 더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무엇을 배우는가? 주님을 더 잘 알려고 배우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가를 배우려는 사람이 제자예요. 직분에 관계없이, 나이에 관계없이 여러분 더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여러분, 목사 여러분 그 관계없어요. 누구든지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제자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이 먹으면서 우리는 뭘 배워? 그냥 있는 것 가지고 하지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그러나 제자는 뭐냐?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 제자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나이 먹으면 배울 것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 정도면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다 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무엇인가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제자를 갖다가 사도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배우려는 사람, 더 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누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가? 배우려는 사람,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려고 하고, 교회가 뭔지를 우리가 배우려고 하고, 기도가 뭔지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을 지금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자의 제자가 스승에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 이 질문은 뭐냐면 자기는 어느 정도 수양이 됐다라고 스스로가 자부하는 제자였어요. 나는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래서 공자한테 칭찬받고 싶은 마음으로 제자가 공자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승님, 가난하지만 아첨하지 않으며 많은 재물을 가졌으나 교만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느 정도 수양이 됐다고 하면서 더 칭찬받고 싶어서 말하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아첨하지 않고, 우리는 돈 없으면 우리 아첨하잖아요. 여러분, 가난하면 돈 있는 자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기주고 살고 아첨하고 짜웅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가난하지만 아첨하지 않고 자기는 재물이 있었지만 교만하지 않습니다 라고 질문하는 제자를 향해서 공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거 좋은 거지 뭐. 그거 좋은 거지. 그러나 가난하면서도 도를 즐기고 부유하면서도 예를 좋아하는 것만은 못하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난하지만 아첨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자였다면 교만하지 않는다면 만족하는데 공자는 한마디 더 했다는 거예요. 가난하면서도 도를 즐길 줄 안다면, 이치, 도가 뭔지, 근본이 뭔지, 그리고 부유하면서도 예를 좋아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저는 정말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지 간에 더 배우려고 하는 사람, 도를 알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뭔지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부유하지만 예의를 알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내가 조금 지위가 정말 높다 할지라도 교만 떨지 않고, 여러분, 예의를 알아요. 머리를 숙일 줄 알아요. 여러분 개신교의 그 교황이라고 불리는 영국의 존 스토트 신학자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92살을 사시면서 마지막 수많은 조수를 했는데 마지막 쓴 책이 제자도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마지막 제자도. 여러분, 여기서 제자를 설명하면, 제자는 뭐냐? 훈련된 그리스도인이 제자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또 말합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만족하지 말고 철저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배워야 합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만족하지 말고 철저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 말합니다. 제자는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고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넘어서 삶의 가치관과 존재의 뿌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여야 합니다. 삶의 가치관,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넘어서, 직분 감당을 넘어서 삶의 가치관과 존재의 뿌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배우는 거예요. 또 듣는 거예요. 또 읽고 또 기도하고, 어제 기도했어도 오늘 또 기도하고, 또 들었어도 또 들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절차탕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를 절자를 씁니다. 여러분 간다 해서 갈 차자를 씁니다. 그리고 다듬을 탁 갈마자를 써서 절차탕마. 이 뜻은 뭐냐면 옥이나 돌을 갈고 닦아서 빛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돌에 좀 옥석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옥석을 가져다가, 돌을 가져다가 여러분 커팅을 합니다. 잘라요. 자를 절입니다. 그리고 이물질이 있으면 이것을 줄로 갈아서 옥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옥이 있으면 이것을 다시 다듬어요. 그래서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절차탕마. 여러분, 이거를 갖다 우리는 학문의 과정이라 부르는 겁니다. 돌 안에 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지만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갈차, 여러분 줄칼을 가지고 돌을 여러분 긁어서 좀 옥을 정말 우리가 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 말씀이 귀한 줄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줄을 알지만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으로 마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가 귀하지, 기도하는 게 귀하지,
사랑하며 사는 게 귀하지, 봉사하면 사명 감당하며 사는 게 귀하지라고 알지만 아는 것으로 마친다. 연마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연마하고 우리가 다듬어서 알곡으로 축복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고 되새김질해서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봐야지 몸부림치면 주님은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칠 때에 말씀을 듣고 그냥 거기서 끝나치는 게 아니라, 그렇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너무 소처럼 되새김질을 해서 이쪽 넣었다 이쪽 넣었다 이쪽 넣었다 이쪽 넣었다 되새김질을 계속하면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참으로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요,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제자를 불렀어요. 70인 제자, 120인 제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12제자를 선택을 합니다. 옥석을 가려내는 거죠. 12제자를 그래 뭐 이 정도면 될 거야. 제자를 가려내고 사도라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도 사용받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들도 사용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절차 탁마에 정신을 갖고 계속해서 노력하셔서 저도 쓰임받고 여러분도 쓰임받고 우리 교회도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세 번째 마지막으로 왜 이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왜 계속해서 배우는 인생이 되어야 하느냐, 우리 한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왜 우리가 제자의 삶을 넘어 사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냥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제자가 되어 살아가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라,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몸부림치면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밤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정말로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구원시켜 주실 때 주님의 그 과정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치며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여러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살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선택해서 지금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요, 부모님 두 분이 다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주님,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는가 지금 좀 느끼겠어요. 나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하셨겠다. 목사로 삼기 위해서, 목사로 만들기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정말 느껴봐요. 우리 부모님도 사남매 가운데 막내를 목사로 목사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고통 정말 많이 당하셨겠구나. 할 말 하지 못하고 더 섬기고, 그렇죠, 더 봉사하고 더 충성하고 더 헌금 생활하고 더 많이 전도하고, 수많은 소리가 들려오지만 기도로서 눈물로서 다 그 감당했던 부모님의 마음이 지금 조금 느껴지게 돼요. 그때는 몰랐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시켜 여러분 주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제자를 그냥 세운 게 아니고 밤새 기도하시고 12제자를 여러분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냥 살 수 정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나와 관련된 것은 열심히 할 때가 있어요. 나에게 유익이 되면 열심히 합니다. 칭찬받는 것이라면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관련이 적다면 대충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하면 우리 눈, 우리 안목이 정말 사도의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의 안목이 없어요. 제자의 안목이 없으니까 나와 관련되지 않은 것은 그냥 대충 합니다. 내가 할 게 아니고요, 그 부서에서 할 거예요, 그 부서에서 할 거예요, 내가 안 해도 그분이 할 거예요 라고 한다는 그 이유가 뭐냐? 사도의 안목이 우리 안에 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수십억 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특별히 수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에 정말 여러분들을 불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은혜에 감격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손을 잡아주면서 정말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이름을 부르셔서 더 크게 사용받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한번 찬양 한 곡 같이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고 싶은 말씀은요, 이 가사는 너무너무 귀한 가사. 내가 너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요 이 가사만 들어도 저는 막 힘이 돼요. 내가 너 지명하여 불렀대요. 우리 한번 같이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란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법에 넣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 내가 너를 법에 넣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함께 이 시간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람이 나를 불러만 줘도 좋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사람이 불러만 줘도 얼마나 좋아요.
그냥 이름을 불러주는 것도 좋지만 또 직분까지 불러준다면 얼마나 좋아요. 거기다가 님자까지 붙이면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 김현 목사님 그러면서. 근데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 지명하였고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감싸시고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기도하셨는데 그 중요한 일이 뭐냐면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바들름의 요한, 마태 이 제자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면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직접 부르시면서 제자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라 그렇게 칭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르는 것은 특별한 임무 때문에 부른 거야. 그 임무 완성했으면 좋겠어. 내가 너 목사로 부르고 장로로 부르고 권사로 부르고 한 가정의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한 가정의 어머니로 부르는 것은, 한 가정의 자녀로 부르는 것은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야. 너 그 임무 사명 잘 감당해. 내가 그러면 더 크게 사용할게 하시는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낭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겠습니다. 같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특별하게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그리고 사도라 명명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특별하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직분대로 살라고,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그 위치대로 살아가라고. 그냥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사명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우리를 불렀다. 내가 너 지명하여 불러. 너는 보배로운 존재라고. 내가 너 사랑하노라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이제 그 사랑 갖고 살겠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수십억 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자녀됨의 권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권세 가지고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를 뛰어넘어, 직분을 뛰어넘어, 제자를 뛰어넘어 사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